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10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 지금 그 일곱 나팔이 순서대로 지금 부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섯째 나팔까지 부러졌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순서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네 개와 뒤에 세 개 이렇게 구분돼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일곱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삽입되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마찬가지로 여섯 번의 그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일곱 사이에 어떤 이야기 하나가 이제 들어와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인데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데 아주 거대한 힘이 센 천사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어떤 존재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학자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힘센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름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했던 거.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렸을 때 임재가 성전에 가득해 구름으로 가득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구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제 구름을 내가 타고 오리라 요한계시록 처음 앞에 부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예수님이 재림과도 또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이제 구름 속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서는 이 천사가 뭐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천사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천사인 것 같아요. 근데 천사 중에서도 뭐 군대 조직과 같이 여러 이제 그런 뭐 계급이 있고 직위가 있다고 보면은 이 천사는 굉장히 어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천사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그런 천사다 이게 생각이 됩니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그 무지개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실 때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언약을 주셨는데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 반드시 그 약속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난다. 그러니까 해같이 빛난다. 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데, 이건 이 천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무, 이것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그 발이 불기둥 같다. 불기둥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런 것도 이제 생각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발이 불기둥 같다.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의 그런 그 천사인 거죠. 기둥 같은 그런 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천사의 어떤 위엄, 그런 영광, 천상정, 하늘의 그런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을 들고 있는 것인데, 그 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그 책을 들고서 이제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큰 그 거대한 천사가 한쪽 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한쪽 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것은 땅과 바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 이거는 온 세계에 대한 그런 권위, 천사가 이제 큰 그 거대한 그 천사가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위임한 어떤 그런 명령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온 세계에 미칠, 온 세상, 온 우주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칠 그런 그 임무를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땅과 바다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또 유대인들이 보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증인이 될 때, 증거를 삼을 때는 하나의 증거가 가지고 한 명의 증인을 가지고 하는 일이 없이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 일을 이루고 재판에서 이제 그 증거로서 이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땅과 바다를 어떤 일이 이제 증인으로 삼는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뒤에서 자세히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 천사 크게 이제 외치는데, 그가 외치니까 일곱 우레는 그 천둥 소리죠. 천둥 소리가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내니까 4절에 보니까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다 열리고 임봉이 하나하나 떼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천사가 말한 것은 기록하지 말고 임봉해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얘기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요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다 계시,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이제 다 열어놓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딱 닫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것은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왜 이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것은 왜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왜 임봉하라고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열리는 또 순간이 있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는 없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알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해석하고 우리는 특별하게 알고 있다, 이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또 주의해야 된다. 그런 것에 잘못해서 빠지면은 이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를 하고 있는데 오른손을 들고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가 맹세하겠다 하면서 손을 들고 맹세하는데 이거는 어떤 모습이 상상되냐면은 그 법정에서 증인이 딱 서서 본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리를 말할 것을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천사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진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 진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마지막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체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연기가 되었고 지금까지는 지체가 되었는데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체하지 하리니 하고 거기에 보면 지체하지 앞에 이자로 써 있잖아요. 조그맣게 숫자로. 그러고서 이제 거기 성경 밑에 보면은 2번 또는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이게 이제 원어적인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이제는 맹세하여 이르되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끝난다는 거죠. 이제 이후로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는 다시 회개할 시간이 없다. 이제 세상이 끝이 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시느라고 심판을 연기하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지체하지 않고 끝난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천사가 지금 내려와서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읽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일까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를 얘기하는 거죠. 나팔을 불 때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이 비밀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말하신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이 비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7째 나팔이 부는 날 이 비밀이 이루어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어떤 건지 여러 가지 또 볼 수 있겠지만 성경 안에서 이 비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8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5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뭐를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이. 언제?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익혔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순간에 그 비밀, 하느님의 비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어떤 겁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 변화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사장 소리 그리고 나팔 소리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울릴 때 강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 살아남은 자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주를 영접하고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맹세하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건데 바로 이 모습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이 울리고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지금 여섯째 나팔까지는 재앙들이 일어나고 심판이 임하는데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때는 성도들 죽어 있는 자들이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다미선교회 제가 이제 군대 바로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얘기를 듣고 그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혼란을 겪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방송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모여 있는 그것도 방송으로 보여주고 막 그랬죠. 그래서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시느냐 그랬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나 이 사람들은 광신자들이야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춰졌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영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얘기하지 못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한 복음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제 무감각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를 하면은 저 광신자야 저 사람 너무 그냥 그러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때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느냐 그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일곱째 나팔에 이 세상에 오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고 또한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섯째 나팔까지 이 땅에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휴거가 되어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만 고난을 당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여섯째 나팔까지는 성도들도 같이 있고 일곱째 나팔에 부는 순간에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세상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환난을 당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되는 건데 주님께서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치고 확증한 그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변화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인침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을 쳐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찬양을 부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거짓되지 않고 흠이 없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야 확증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힘센 천사가 맹세 증거했던 그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없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3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구역을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연말에 진행되는 사역 연말당회와 사무총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 과정 중에 있는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